감사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장 6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구원의 수단과 과정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의 모습이 있고 순종함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결론 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서, 과정으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 났다, 끝! 이게 아니고 그 과정으로서 그것을 증명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정과 선택 교리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 결론 냈으면 천국 간다,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끝!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그러면 열심히 주일 성수하겠냐? 주일 성수 안 해도 난 예수 믿어, 끝! 이래버리면 누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냐? 이렇게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을 반의 반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결과만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거룩하게 함, 순종함,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과 과정까지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하여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야 됩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3장 6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 여러분들이 한 문장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정하심 같이 그 뜻에 영원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신 목적을 따라 그것이 필요한 모든 수단까지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구속을 받으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는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화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6항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 무엇으로 구원받게 예정하셨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었죠.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그렇습니다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사실 다음 주에 또 설교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이 혼돈과 공허의 세상, 즉 아무것도 없는 세상, 어둠뿐인 세상에 하나님께서 운행, 히브리어로 라합 하셨다. 이 말은 닭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날갯짓을 하는. 그래서 뭐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혼돈의 세상을 품으셨다. 즉 이 혼돈의 바다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다, 물이 많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즉 홍수 심판, 그리고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덮으셨다. 이것은 이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타락할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롤로그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결국엔 타락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십자가 공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선택된 자는 반드시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주신 이가 없다 그랬죠.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목사를 예배하면 안 되고 사람을 예배하면 안 되고 이 시간을 예배하면 안 되고 예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꼭 예수가 나와야 하고 찬송은 항상 예수를 높이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WCC 같은 이런 단체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방법을 여러 길로 주셨기 때문에 뭐 부처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알라를 믿든 누구를 믿든 나름대로의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라는 길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정된 선택된 자라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으로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순결한 삶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이게 나와야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수단들도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들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물론 찬양 속에 있는 가사에 복음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속의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요,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렵잖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여러분들의 실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성례는 비지불법, 즉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에 참여함으로, 세례 받음으로, 그리고 세례 받는 것을 봄으로, 그리고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성찬 그리고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어렵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런 시각적인 문화가 만연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요즘에는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은 책을 못 읽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 정말 현저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 대학생들 가르칠 때 책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충분히 대학생 이상이 읽을 수 있는 책도 어려워합니다. 집중을 못해요. 그 수능 풀 수 있는 그 실력은 갖췄죠. 그런데 독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미지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하니까 시각화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지, 글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현저하게 실력이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오늘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시각화합니다.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유은사, 갑자기 안진뱅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이런 걸 보여줍니다. 축사, 귀신 들린 사람, 나가라 그러면 뒤집어지는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때부터 믿으려고 하지, 설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설교를 시작한과 동시에 머리는 집에 가고 공부하는 걸로 가고 어제 봤던 드라마를 묵상하고 이렇게 감으로써 집중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듣는 것에 있어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듣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점점점 이게 어려워요. 점점점 설교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넘어가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전도라는 말은 그냥 나가서 그 전도지 나눠주는 그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케루소라는 말인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선포함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신유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축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감동적인 찬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감동적인 어떤 간증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어떤 집회가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예요. 다니엘 기도회. 저 오륜교회, 저 잠실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한 달 동안에 계속 간증 집회를 합니다. 한 달 내내. 그러면 거기에 막 서울 전역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그 간증 집회 참여해요. 그 간증 집회는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그렇게 답답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스펙타클합니다, 인생이. 그리고 막 몸에 그 상처가 있는 막 화상을 입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좋아합니다. 막 그런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휴머니즘입니다. 어려웠으나 내가 극복했다. 내가 힘들지만 난 긍정적이다. 여러분, 이거는 불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불성이 아주 불심이 강한 사람도요, 가난해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도 싱글벙글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그거 한다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그런 걸 보면 감동은 되지만 나와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감사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평이 많지? 나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안 주시는구나. 우리는 영적 열등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 휴머니즘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신비적인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뭐 귀신 쫓아내는 거 불심 강한 스님도 잘합니다. 저리 가거라, 지팡이 들고 가거라. 그러면 간다고요, 귀신도. 그 스님이 말하는 거에도.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느 절에 가면 그렇게 스님이 병을 잘 고친대요. 툭툭툭 이렇게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 막 갑자기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은 오직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 말씀과 성례에 집중을 하려고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제 설교를 듣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막 감동하면서 막 기쁜 희열 속에서 제 설교를 듣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쌓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확 변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서서히 우리는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데 있어서 우리는 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만 해서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찬양, 좀 감동적인 찬양, 우리 밴드 쫙 구성해가지고 나오는 막 그런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좀 주셔야죠. 목사님, 왜 오늘 설교에 예화가 하나도 없습니까? 좀 감동적인 예화 좀 넣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록을 좀 주셔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좀 깨닫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첫째,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둘째,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한 주간 셋째,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살질 못해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사시라고, 저렇게 사시라고. 여러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못 삽니다. 못 살아내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말하지, 복음을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뭐 이렇게 살라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고 저렇게 살라고 해서 저렇게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도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어 믿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을 깨워 주셔야 인간은 하나님을 비로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 이게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 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시체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 신학과 장로교 신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오늘날 장로교도 대부분 침례교, 이 알미니안주의 좀 가버렸는데, 믿음과 이 중생, 거듭남,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믿어야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의 교리입니다. 믿어야 거듭나는 거지. 회개해야 거듭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갈 힘이 없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데. 우리는 뭐냐면 중생이 앞섭니다. 그리고 믿음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러한 논리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결코 여러분, 성령은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축제, 성령 집회 한다는데 이런 데 가면은 막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막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와 놀랍다 하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또 성령은 어떤 개인에게로, 어떤 사람에게로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 저분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보장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8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영웅화된 그런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목사님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거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는데, 저는 참 물론 그런 분들이 귀한 역할들을 또 하기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그 인간에게 집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을 흔들어 버리신다라고 저는 또 생각해요.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존경받던 목사님들,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 끝이 다 좀 이렇게 아쉽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영광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영광.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럴 일도 없지만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를 너무, 그럴 일도 없지만 존경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적당히 존경하시고 적당히 신뢰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저를 마침 하나님의 대리,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 되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가 우상화되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표정 보니까 꿈도 크시다. 아유, 그런 걱정을 왜 하시나, 이렇게 표정이 그러신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너무 또 비웃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로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사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고, 이게 아니면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는데 그가,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즉 성경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 가르쳐줬던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막 금가루 같다고 이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막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은 때가 막 이렇게 마음속에 막 일어나오다가도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아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건 못하겠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리고 막 교회에 오늘 내가 나갈까 말까, 추운데 지금 왜 수요 예배는 만들어가지고 그 미국 교회는 없다던데 왜 한국 교회는 이거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갈까 말까 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예배 나가야지.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파는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죠. 이 수단과 과정을 생략해버립니다. 구원파 2단 알죠, 그죠? 유병헌, 예전에 세월호 사태 때 일어났던 구원파. 그리고 박옥수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좀 가보셨나 봐요. 네, 저도 옛날에 이 책 읽었어요. 무슨 얘기 하나 싶어가지고.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없애주셨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미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라고 확신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구원파는 이단인데 또 맞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여러분, 일면 맞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했죠. 구원파는 무엇을 간과했습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간과했어요. 구원의 과정.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장된 거예요. 맞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 없고 견인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보장된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결과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예정하신 거예요. 과정까지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하고 닮아가야 하는 이런 구원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 과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구원 끝났어, 끝.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왜?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월호 같은 배를 만들고도 그렇게 불법적으로 건조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있든 없든 뛰쳐나올 수 있는 것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파의 무서운 점이에요. 확신은 있죠.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거기에 시원함이 있죠. 왜? 우리는 맨날 헷갈리니까. 긴가민가 헷갈리는데 구원파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구원파를 한번 만났거든요.
제 친구들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 나는 그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배웠는데 자기는 의인이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뭐 책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이 3장 6항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순서대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으면 소명이 있고 그리고 중생이 있고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거 나중에 또 구원론 가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 순서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선택된 모든 사람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정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우리 몰라요. 우리는 그 몰라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소명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중생이고 또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양자되었으며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은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엄청 이게 굴곡이 큽니다. 이게 어떨 때는 막 끝도 갔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구원, 완성, 영화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영화롭게 된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가는 배를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 가는 배를 타고 쭉 가는데 미국 가는 배가 5층짜리 배예요. 아주 타이타닉처럼 좋은 배입니다. 그래서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가판에 갔다가 밑에 가서 또 침울하게 있다가 또 밖에 나와서 아름다운 그 바다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 배는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영화로 가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는 분명히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은 완성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17세기, 18세기 청교도들은 늘 이런 걸 점검하게 했어요. 회심했는가? 여러분 정말 회심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을 버렸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했죠. 물론 여러분 청교도주의로 너무 깊게 빠지게 되면 우리는 좀 복잡해집니다. 청교도 책들을 읽어보면 그 회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굉장히 이런 회심의 증거들을 강조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책도 있지만 17세기 청교도가 쓴 매튜 미드가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너무 많아요. 우선 스마트폰 뭐 없으면 안 돼 이거. TV 그리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들 그리고 뭐 사람 만나서 재미있게 노는 것들 여행 너무 많아요. 우리가 청교도주의를 잘못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행위주의로 가게 되는 우로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교도주의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점을 많이 주지만 그러나 어떤 회심에 관해서 어떤 열매들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실 그런 청교도에 많은 또 도전을 받고 제가 예전에 대학부 담당했을 때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정말 설교를 깊게 듣는 친구들은 저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네가 구원을 못 받아? 너 누가 봐도 야 다른 애들보다 너 더 잘하는데 왜 네가 구원 못 받아? 그러면 목사님 저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혹은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왜 너가 그런 생각을 해?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저 자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건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구원의 과정이 있는가를 나 스스로 살피면서 그래 내가 더 말씀 봐야지, 그래 내가 더 주일 성수 해야지, 그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로 나가야지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덮어놓고 신앙생활 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저 영등포에 가면 우리 교회와 비슷합니다. 분위기도 비슷하고 말씀도 비슷하고 또 아주 그 목사님 목회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몇 명이 자기가 구원 받지 못했다는 확신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난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아침 일찍 나와서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은 이 개혁주의 말씀을 전하고 청교도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het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나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말씀이 길어지지만 가끔씩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다 보이니까 뭐 한 사람 안 오면 파티가 나고 한 사람이 조금 뭐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이거 보이니까 우린 다 또 마음속에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판단하기가 또 연약한 모습들. 저 사람은 예배 때 맨날 조는 걸 보니까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구나. 저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일 거야. 청교도들이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래서 회심을 굉장히 강조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위험합니다. 결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믿음은 구원의 영역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 저떻든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예수 믿는 건 맞아? 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그런 생각이 들든 어떻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그 사람이 지금 여기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몰라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나중에 18세기, 19세기 가면 굉장히 율법주의화 돼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정말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래서 나는 회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이런 율법주의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소하는 이러한 길로 가버리게 되면 여러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개혁주의 교회 한다는 교회들 중에 이러한 잘못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이러한 잘못에. 그래서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 교회 멤버십을 개혁주의 교회는 그래도 좀 이렇게 탄탄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굉장히 좀 뚜렷하게 둡니다.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연약한 성도들은 예를 들자면
주일에 지각을 하거나 그리고 또 온전히 주일 오후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은 그 교회 조금 다니게 하다가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멤버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멤버십을 굉장히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양육시켜서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게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탈락,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회들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 철교도주의를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나의 죄가 맞바꾸어지는 수단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믿음이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믿다가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사실 진실로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며 애초에 선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또 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믿음을 선택된 자는 이 믿음을 끝까지 파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근데 여러분,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배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아니야 이거 뭐 집사까지도 하고 권사까지도 하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제 안 다니고 나 이제 불교로 갈래, 불교로 혹은 이단으로 신천지로 갈래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은 애초에 선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선택된 사람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선택된 사람은 이러한 위기가 생길 때 바른 인도를 받게 됩니다. 바른 인도. 나 시험해봐야겠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신천지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딱 나타나서 정신 차리십시오 이럴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가는데 끝까지 이렇게 간 사람은 우리 교회는 그런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처럼,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맛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럴 수 없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배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반어법적인 표현이 이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 배교할 수 있는가, 이건 성도의 견인과 모순되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의 견인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 말씀이 아니라 이건 반어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타락할 수 없다라는 강조의 표현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결정되었다고 수단과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파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과 과정을 성경을 통해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과 동시에 성경이 명하는 대로 구원의 수단, 즉 말씀과 성례를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자라면 난 끝났어, 난 구원받았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의 성수 하셔야 됩니다. 주일 우리가 몸을 일으키고 정신을 고추 세워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끝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라면 반드시 이런 과정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은혜 방편인 말씀과 성례의 자리에 참여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성화의 삶을 살고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이름을 빛나게 하려는 애씀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구원의 수단과 과정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